이수관 목사님께서 목회자권에서 밝히신 것처럼 9월부터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실 터인데, 강해 설교하실 동안에 미리 설교 본문을 읽고 공부해서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역사서인 관계로 지리적인 그 배경을 포함해서 당시의 정치, 행정, 경제 관습 등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그런 정보를 정리해 드릴 때 설교가 더 살아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사도행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실제로 행동에서 이뤄놓은 행적을 기록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교회나 다른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는 복음서와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려지죠. 사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하고 그리스어 아포스톨로스와 동의어입니다. 사도들의 자격은 성육신하여 역사적 인물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퀴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신약의 가로 복음 다음에 뭐 앞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다음 로마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아마 63년경에 로마에서 기록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생한 이방인이었던 누가,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이죠. 누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감화받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후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에 나섭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그의 주치의가 되고 친구가 되면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인 누가를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있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행하며 많은 고난을 감수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서 돕는 자로서 살았던 누가는 병약한 몸으로 고독한 감옥 생활하는 바울의 곁을 지켜주는 참된 동반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누가는 의술 훈련을 쌓는 가운데 정확한 관찰력과 학식을 갖추어 그가 알고 있는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기록한 책, 또 3절 말씀은 예수께서 살아나 계신 증거에 관한 일, 4절에서 7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 8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일,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한 책이라는 제목으로 1절, 2절 말씀 보면은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해진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문학적인 책으로 인정받는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로마의 요직에 있었던 관리로 여겨지는 데오빌로라는 특정인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엿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엿궈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는 그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의 내용인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대속사역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 의해서 목격된 모든 일들을 다시금 데오빌로에게 상기시키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살아계신 증거에 관한 일.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져봤고 함께 이야기하며 먹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차 왕선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그들이 바랐던 것과 같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영적 나라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역경이나 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4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성령으로 침례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며 이 예언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보면은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사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약속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시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시니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일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씹으며 지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8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죠. 증인이라는 키워드는 사도행전에서 29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밀이고 힘의 원천은 성령님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보면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억제할 수 없고 또 멈출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누가는 그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부터 가까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확대시켜 나가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 문제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하셔서 그랬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후계자인 사도들의 환상도 이론도 또 사색도 아니며 실제로 그들을 통해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복격하고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역사서이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로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며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일에 관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 기록된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